호세아 14장까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호세아서 말씀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수치스러운 죄인 그 우상 숭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빗대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그 호세아의 아내, 그 가정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알이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세속적인 통치를, 그 정치를 더 신뢰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요, 호세아는 계속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범죄하였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였으며 너희들이 음행하였다라는 그 죄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북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그 에브라임이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에브라임이라는 이 말입니다. 에브라임, 그는 누구일까요? 모두가 다 아시는 대로 에브라임은요, 이 에브라임의 그 표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럼 에브라임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48장에 나타나 보면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하는 거죠. 요셉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했을 때 요셉이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때 오른손으로 장자가 아닌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히고 왼손으로는요 므낫세에게 손을 얹습니다. 이를 보고 요셉이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잘못했나라고 그렇게 고치려고 했지만 야곱은 아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차남임이지만 축복을 받는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온 이 에브라임에 대한 이름,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이름이 되고요. 반면에 이와 같이 남유다는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시온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에브라임, 그는 범죄 우상을 섬기는 뿐만 아니라 그는 우상을 섬기는 이의 대표적인 모습까지도 보여지게 됩니다. 또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섬기는 그 일, 그 외에도 우상을 부업하는 종교 사업까지도 행하여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볼 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그 만난 데메드리오라는 그 사람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대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조각하며 판매했던 그 세공업자인 거죠. 이러한 종교 사업은 소득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는요, 풍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도 전쟁이 많기 때문에 힘이 있는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는요, 그때는 전쟁이 아닌 풍요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은 것은 바로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이었고, 또한 그들의 생각에 이러한 신전을 조각하여 만드는 그 일이 돈을 많이 벌 것이라 생각하여 그 재물을 섬기는 일에 마음이 빼앗겼던 것입니다. 더욱이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 중에 하나인 아피스라는 신이 있는데요, 이는 그 모습이 황소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영향에 의해서 아론의 금송아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이러한 신상이 지금의 그 가나안까지 이어져서 바알을 섬기면서도 송아지도 만들어서 섬기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절이죠. 2절 마지막에 보시면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요, 바로 그 신상을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봤을 때 제가 과거에 보았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중세 교부 시대 때죠. 이때
마리아와 그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도 전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 신상을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입을 맞추는 일들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면서 초대교회에서 이 모든 신상을 다 없애자라고. 그래서 분란이 생기고 싸웠던 일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가 이 지금 에브라임부터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이들의 말로는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구름 같고 이슬 같으며 죽정이와 연기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금방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바로 허무한 것들이며 모두가 허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허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내가 잡은 듯하나 잡은 것이었고 빛나는 것 같으나 마치 거품처럼 금방 없어져 버리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많은 것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세아 선지자는요 4절부터 허상이 아닌 실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4절 말씀 히브리 원문에는요 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친히 자기 백성 삼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함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아시는 대로 질투하는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후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8절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때로는 먹이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자같이 길가의 표범같이 이들을 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시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맹수와 같이 된다고 하신 것은요 바로 자기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불순종에 대한 죄, 그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감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을 징계함으로 이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9절에서 이어지죠.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대적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과 헛된 세상과 대적하며 싸워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자신을 보호해 주는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패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계속해서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사람들은 죄를 참 잘 짓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죄를 짓는 게 정말 쉬울까요? 아니면 안 짓는 것이 쉬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토조 목사님이 인간은 죄를 짓는 것이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죄 짓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제 앞에서 죄책감이라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자체가 거슬려지고 주저하게 되고 그렇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책감, 죄를 지을 때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지은 죄를 보면서 혹시나 이 때문에 내가 벌을 받지 않을까,
이 때문에 내가 그에 대한 보응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긴장감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긴장감을 해산할 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산할 때의 고통, 그 고통 솔직히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어머님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고통도 고통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기가 나올 때가 되었는데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 아마 이는 더욱더 긴장되고 또 두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출산의 고통 너무나도 크지만 그것보다도 나오지 않는 태아의 상태, 아마 더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향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아마 이 16절 말씀은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요, 임신한 여인도 어린 아이들도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보호할 수 없는 이런 이들도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데 남자들은요, 더할 말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계속해서 에브라임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발의 핵심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그 죄악의 현실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것이 호세아의 정말 간절한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든 그들을 징계해서라도, 그들을 심판하여서라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구원의 반열에 하나님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고 싶고, 그리고 세상의 제약을 따르고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절대로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셨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그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를 잊어버린 채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죄악을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이런 죄를 반복하며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의 죄악의 모습 다시 돌아보며 회개하며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 욕망을 요구하는 통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속에 있는 그 날이 되게 하시어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